세원약의 일꾼이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배웠습니다. 이 세원약의 일꾼의 직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직분입니다. 이는 인간의 왕이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큰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왕이 달라지고 그 다스리는 그 민족이 달라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영국사를 배웠는데 그 헨리 7세인가 8세인가 아무튼 또 왕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와이프하고 그냥 국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만 빠져서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이렇게 빠진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 왕은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 잃어버리고 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영광된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과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된 세언약의 일꾼으로 임명을 받고 세움을 받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세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세언약의 일꾼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질그릇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도록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세언약의 일꾼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깨지기 쉽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 보배, 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비춰진 그리스도, 또 그분의 복음, 이 보배, 이것을 보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이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보배를 질그릇에 보관했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배, 보물, 귀중한 것은 철그릇이나 금그릇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지 보물이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요즘은 그 보물은 그렇게 그냥 그릇 정도가 아니라 금고에다가 그냥 철금고에다가 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금고실에다가 또 쳐놓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CCTV를 켜놓고, 또 경비원을 세워놓고, 이렇게 아주 그냥 철통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이렇게 아주 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로운 이 복음의 보배를 질그릇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놓았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큰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이 보배에게 있다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보배와 같은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뭐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내면이 변화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놀라움이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것이 좋습니다. 그릇이 너무 이제 강해버리면 이 자꾸 그 그릇에 뭔가 힘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다. 저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저게 변화됐지? 저 사람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힘이 없어. 그런데 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저게 복음의 힘이 있구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복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주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언변이 대단해. 그 사람 지혜가 대단해. 그 사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무언가 말하면 막 사람들이 변해돼. 그렇게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사람이 강화버리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밝히기는데 아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8, 9절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막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막 박해를 당하고 막 사람들에게 이 핍박을 당하고 쫓기는 상황, 대적에게 잡혀서 막 거꾸리짐을 당하고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방향을 못 잡고 이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내용을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아이언맨이나 무슨 맨이죠? 이 스파이더맨이나 또 저 어벤져스에 누가 나옵니까? 토르가 방맹이로 막 두드려갖고 그냥 그 무슨 아메리카죠? 막 방패로 탁 쏴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의 능력 있으면 그냥 보이지 않을 것도 없이 그냥 탁 해가지고 그냥 다 넘어질 텐데
그냥 연약해가지고 그냥 잡히면 그냥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냥 때리면 맞고 맞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았습니다. 뭐 매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막 태장으로도 맞고 아주 여러 가지로 얻어 터져가지고 이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능력이 없으니까 배고파 죽을 뻔만 하고 이 추위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추워 죽을 뻔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기가 연약한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섬길 때 정말 너희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해서 힘이 떨었다. 나는 자랑할 게 내 연약한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약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곤란 중에 빠지고 연약한 가운데 빠지고 어찌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 이루고 흥황한 제자양성 역사를 감당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상황도 다 구원받고 이제 제자양성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질그릇과 같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보배로운 복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한량한 감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음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정말 너무 연약해서 안 돼. 나는 복음 역사 감당하기 힘들어. 그렇게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내 연약함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연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듯이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나를 쓰신다. 이러한 고백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합니다. 마음이 소심해요. 마음이 약해요. 오래간만에 한 목자님 만났는데 요새 목자님 마음이 참 약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인정합니다. 인정. 제가 이렇게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목자님들 중에는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연약한 거 좀 요새 목자 연약한 거 다 아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도록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내겠다고요? 네,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 연약해, 나 건들지 마, 깨져,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사리면서 연약한 나를 아껴야 돼, 이렇게 부사리고 움츠러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10절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처럼 고난을 안 당하려고 사람들은 하는데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희생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강하게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의 고난과 희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그 심령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함께하고 이 바울의 그 생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0절과 11절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고 희생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그 안에 넘치니까 이것이 이제 주체를 못해서 양들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결되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제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음의 고난을 감당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왕성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난과 죽음의 이 희생이 역사하고 고린도 성도들 마음속에는 생명이 약동했습니다. 이처럼 목자가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양들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모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때 태아의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듯이 양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목자가 고난과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생명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양들이 순수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통화한 역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이 중요한 그 이유는 목자들이 희생과 고난을 무릅쓰고 이 양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때는 학문을 감당하고 재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 또 영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치고 마음으로도 참 힘들었습니다. 아니 나만 생각하다가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다른 양들을 챙기려 아이 공부는 해야 되지 양들을 힘들게 하지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위기에 빠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진이 빠지도록 어쩔 때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에 양이 많아지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는지 군입대를 하는 것이 정말 오래간만에 휴가를 얻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정말 이발할 시간이 없어서 입대하는 그 당일날 이발소에 문 열어가지고 전주에 가고 문 열어가지고 두들겨가지고 머리 깎고 들어가요. 너무나 바쁜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목자가 고난과 희생을 감당할 때 목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목자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양들에게 생명이 연결되고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새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12명의 캠퍼스 제자 양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자들이 항상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몸에 짊어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이 내 내면에 정말 이 역사기까지 살아 움직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영접 살아 역사기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한 목자님 아주 그냥 기도가 아주 절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이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생명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정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때 거기에 양들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이제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칠 때 그 생명력이 제자 양들에게도 전염되어서 양들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JBF에 우리 찬호 목자님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눈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눈물 흘린 것도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인데 JBF를 이게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제 옮기게 되어서 이것을 이 양들을 떠나보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아주 그냥 죽는 그러한 고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자의 눈물 흘리는 기도와 양들을 사랑하는 그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정말 양들을 사랑해서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품고 끌어안았을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자 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으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아침에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 하나를 정말 이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쁘죠. 또 더 자고 싶죠. 정신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먼저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 양을 제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새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분명히 붙들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죽음의 시련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죽음의 시련,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마음에 위축되어가지고 그냥 나는 이제 죽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의 정말 무릎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 믿고 도전했을 때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의 위기, 죽음의 시련 가운데 처했을 때마다 나는 죽겠네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부활함으로써 이제 성도들과 함께 서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부활신앙이 충만해서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내걸고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죽겠네. 죽어도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까 나는 그냥 몸은 함부로 해도 학대를 하고 몸 건강 관리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야죠. 몸이 튼튼해야지 복음 역사를 힘차게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막 죽음이 두려워서 염려돼서 몸을 막 도사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새해가 아니라 성탄절 때였죠. 텔레비전에 주기철 목사님 방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일사하고 주기철.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을 부활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시대 죄악과 싸워서 이제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교자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도 정말 생명을 내걸고 죄와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으로서 육신의 죄악을 죽이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은밀히 즐겨갖고는 우리 육신은 죽어갑니다.
양들 가운데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고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죄는 그렇게 야, 죄 좀 나가라 해서 잘 나갑니다. 도려내는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아픔과 고통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죄를 죽이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청교도 신약자는 존 오웬의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 2월달에 한 번씩 보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헌신과 희생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과 희생은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양들의 구원이었고 양들이 생명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양들이 구원을 얻고 양들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헌신과 희생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시련 속에서도 생명을 내걸고 희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은 양들의 생명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 많은 사람의 은혜로 은혜를 덧입게 했듯이 목자 희생으로 양들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역사를 감당하면서 난 너무 힘들겠다 피해의식에 사로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 희생과 내 고난이 양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는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고난과 더불어서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걸 믿고 죽음의 시련도 감당했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양들에게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와 양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